노가 또 내려왔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자주 보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행 다들 가보셨죠, 그죠?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행에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랑 가느냐가 그죠 중요하죠. 여러분들 같은 여행지라고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여행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몰디브에 간다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몰디브 나왔어요. 나왔어요 방금. 여러분들 몰디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직장 상사와 함께 해외 출장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로 가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은 곳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죠?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동행은 영어 성경에 워크라고 나와 있거든요. 워크가 뭐죠?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좀 이상한가 봐요. 워크라고 뭐라 해야 되지? 웍이라 해야 돼요. 뭐죠? 웍이 뭐죠? 걸어가다라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걸어가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길은 정말 좀 지루하죠, 그죠? 그러나 친한 친구랑 이 베프랑 같이 수다 떨면서 걸어가며 정말 그 시간이 즐겁고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혹시 술이 나의 동행자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술만이 나의 위로자라고 하면서 술이 나의 평생의 동행자라면 그것보다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이 내 삶의 동행자라며 아니면 외향견이 내 삶의 평생의 그런 동행자라면 여러분들 좀 슬플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함께 걸어갈 그 동행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곧 생명의 샘입니다. 한 청년이 비전 트립을 갔대요.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공급되는 뭐 생수가 자기랑 잘 안 맞았대요. 비린내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비전 트립 하는 내내 콜라만 마셨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알겠죠? 모릅니까? 콜라만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콜라 마시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병원에 갔대요.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니까 뭐 피가 막 끈적끈적했다라는 뭐 하여튼 이게 당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몸이 힘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콜라가 아무리 맛있다라고 해도 물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죠? 물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물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주 과학자들이 이제 외계 생명체를 막 찾기 위해서 행성을 막 찾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죠? 행성에서 물을 먼저 찾잖아요. 그죠? 물이 있나 없냐? 왜냐하면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 있는 자의 그 교훈은 곧 생명의 물, 생명의 샘과도 같은데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까 찬양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여러분들 이 잠언을 한마디로 핵심 요약하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 그 지혜가 우리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가 뭐죠? 지혜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선택인지 아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의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좋은 선택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선택이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을 말합니다. 그죠? 많은 지식과 많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좋은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 원리를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도를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좋은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나의 선택은 기준인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그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지혜가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 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가 양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콧물이 자꾸 나네요. 감기에 걸려서 아까 찬양하는데 계속 콧물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14절에 보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히 두려워 떨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되는데,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이 사망의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망으로 이끄는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망으로 이끄는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인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막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주는 강력한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죠?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은 거의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나이가 거의 20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피 끓는 그런 나이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물이 요셉을 덮치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피 끓는 정욕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이라는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이 요셉의 절제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외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망의 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그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담배가 있다라고요. 네, 담배 좋습니다. 담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죠, 그죠? 요즘에는 마약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유혹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들의 공통점을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해요. 중독된 사람들, 어딘가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 중독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사망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사단과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사망의 그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히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단이 주는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거, 이거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바라보면서 저 죄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거룩히 두려워할 때, 그리고 거룩히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요, 그렇습니다. 가요에 대해서 무조건 가요를 듣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요 중에서도 되게 건전한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정적이지 않고 되게 건전하고 그런 가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거룩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가요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찬양을 더 듣게 되고 찬양을 더 부르게 됩니다. 왜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요가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게 게임,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게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어느새 시간 낭비로 보여요. 이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술을 먹었어요. 그러나 힘들고 외로울 때 술을 찾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더 이상 술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담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고 더 그것이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다음 뭐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유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10여 년이 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기 수하에 수백 명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그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좀 인생이 좀 풀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좀 이스라엘이 좀 안정화되고 좀 왕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죠.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찾아왔죠? 유혹이 그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사망의 그물이 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에 사로잡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뭐밖에 없었죠? 밧세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세상 유혹이, 사망의 그물이 우리를 덮친다라고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두려워할 때에 그것이 우리 생명의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만이 거룩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함으로써 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함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패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다바르입니다. 뭐라고요? 다바르예요. 여러분들 이 다바르는 뭐냐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동행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콧물 좀 닦고요. 감기가 걸려서 우리는 평소 여러분들 가까이 하는 것을 큰 영향을 받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향기로운 흙 한 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아, 넌 어쩜 이리 향기롭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합화 뿌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흙이 백합화랑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향기를 낼 수 있죠? 백합화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되죠?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말투와 식습관이나 취미나 생각 이런 것들이 닮아가요. 왜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운동하는 사람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함께 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싶어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금묵자학 압니까? 뭐죠?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옆에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돈 많고 성공한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친구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본적인 예의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격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원만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닮은 성품을 그래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따라 그 마음을 닮아가니까 이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성품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 보고 개독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순수하고 그래도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온유하고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우리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한 번 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는데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감람나무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날마다 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서 좋은 친구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공동체 친구들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을 때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내 옆에 있을 때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 생활하면서 이제 청년 졸업하고 이제 저는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서로 각자 전국에 떨어져 있지만 평생이 동역자들입니다. 항상 서로 연락하고 또 대본교회 찾아와서 여기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평생이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는 이 지체들이 모인 곳에서 옆에 있을 때 서로 잘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생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계례 캠퍼스 유경이 이제 전시회 가려고 이제 계례 캠퍼스 신방을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인생 네컷도 찍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정말 꼭 신방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학교에 있는 그냥 청년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밥도 먹고 놀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들 뭐 이야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노는 거 뭐 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캠퍼스에서 또 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식사 모임에서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나누게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유럽으로 노예를 그런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한다면 영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월버포스는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막 풀어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부유층 귀족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려 56년 동안 56년 동안 노예 해방 운동을 막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에 5월에 영국은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죠? 이 월버포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에 일평생 헌신하는 용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기와 열정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엇보다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한 법안을 막 작성하고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은 월버포스 한 사람만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죠? 그와 함께하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손을 잡으면서 동행하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함께 교제할 때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 지혜를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동행할 때에 20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 20절처럼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는 그런 감람나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멀리서 친구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옆에 친구와 함께 교제함으로 통해서 우리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요? 다바르,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에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에 우리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그 사망의 그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또 공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먹히게 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계곡에 빠져서 죽게 되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거룩히 두려워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늑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 말씀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쓰러지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룩히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를 이겨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며 이 말씀이 거룩히 누리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귀로 듣게 열어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생각지를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열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열어가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하는 것마다 간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고백하며 나가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11월 16일은 이제 수능일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수능을 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큰 관문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릴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 뒤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듯이 지금 인생의 첫 관문을 지나는 이 시간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입시생들이 다른 어떤 것들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두려워하며 그 말씀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수능을 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대로 수능치기 열어가 주시고 그 모든 수능이 끝났을 때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입시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단은 지금 또 운인사자와 같이 한 영혼을 삼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열어가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열어가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날마다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열어가여 주시고 서로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6일 날에 수능이 다가옵니다.